할렐루야. 2월 셋째 주 성숙한 경건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저희는 계속해서 동행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라는 주제로 말씀 시리즈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참 감사했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첫 번째 걸음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저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배하시는 복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셋째 주는 주기도문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는데요,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수술되셔서 성령이 수술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가방, 성경에 가마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구나.
보좌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주의 십자가 복음은 변치 않네. 세상이 아무리 외면한다 해도 주의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소리 날 요동한다 해도 주의 십자가 은혜는 마르지 않네. 세상이 아무리 외면한다 해도 주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아래에 서네. 그대 아래에 서네. 십자가의 사랑 결코 실패 안 오네. 십자가 아래에 있네. 그대 아래에 있네. 십자가로 완성하신 하나님 사랑. 말씀을 고백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주의 십자가 복음은 변치 않네. 세상이 아무리 외면한다 해도 주의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소리 날 요동한다 해도 주의 십자가 은혜는 마르지 않네. 세상이 아무리 외면한다 해도 주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아래에 서네. 그네 아래에 서네. 십자가의 사랑 결코 실패 안 오네. 십자가 아래에 있네. 그네 아래에 있네. 십자가로 완성하신
사랑 결코 실패한 없네. 십자가 아래에 있네. 그대 아래에 있네. 십자가로 완성하신 하나님 사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시는 예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 내가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내가 매일 주의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 이 시간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시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건배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고단한 인생길을 걸으면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다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 땅 미국까지 저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계시는 주님, 모든 영광을 오직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는 저희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열림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혼탁하고 가치관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미국과 한국 그리고 온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전쟁과 가난, 기근과 분열로 고통받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육과 이민, 복지와 의료의 모든 정책들이 국민의 유익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실행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린문 장로교회를 선교의 사명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이웃과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로, 헌금으로, 참여와 섬김으로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각 성도 한 분 한 분이 작은 일에도 순종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전교인 양육 과정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되어 충성된 제자로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효셉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건강을 덧입히시고 성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교사님들과 봉사자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축복 그리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셋째 주 열림은 공동체 소식을 전합니다. 성찬식이 다음 주일 각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기억하는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교육부 VBS가 Exploring the Nature of God,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라는 주제로 6월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열린문 장로교회의 교육부 자녀들은 2월 22일 다음 주일부터 3월 8일까지 온라인 등록 링크를 통해 미리 등록할 수 있으며 3월 9일부터 31일까지는 누구나 할인된 가격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담당 디렉터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모교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 친교로 풍성한 시니어 모교 예배에 65세 이상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2026년 단기 선교 설명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10시 30분에 F35 회의실에서 그리고 3부 예배 후 12시 50분에 제2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국내외 단기 선교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2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0일간 진행되는 무슬림을 위한 기도는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슬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기도회 시간과 개인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선교 데스크에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책자를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1월 세계우 환영 애창과 수료식이 지난 주일 마가울에서 있었습니다. 총 21가정 31명의 성도들이 세교우 등록 과정에 참석하셨고 열린문 교인의 서약을 하며 모든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열린문의 교우가 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영어권에서 임직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로와 집사를 세우고 축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열린문 장로교회 영어권이 계속하여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2월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열리면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 열린문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에 세교 사역원에 알려주시면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는데요. 오늘 눈이 녹으면서요 길이 많이 미끄럽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끝 후에 한 분이 이렇게 넘어지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 각별히 미끄러운 길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광고는 온라인과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날 예배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며 믿음으로 서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열리면 믿음의 가족들 맡겨주신 가정과 허락하신 생업 위에 복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손답게 이 한 주간도 복을 누리며 나누며 자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도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면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와 능력의 손길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미 드려진 예물을 통해 주의 몸된 이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가 임하고 머물고 흐르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더욱더 의지해서 남은 예배 시간도 더욱더 주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늘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지만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영상 공동체 소식을 통해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또 리마인드를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라마단이 있네요. 그럼 그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설교 본문은 1절부터 20절까지이지만 성경 봉독은 13절까지 먼저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라.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주실 말씀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기 원합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들을 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깨달아 알기 원하고 바로 믿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들은 것을 머릿속에만 간직하여서 삶에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법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의 예배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Following Jesus together. 주님과 동행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한 길로 동행하는 그런 제자도의 길. 우리 2월달을 접어들면서 마가복음 말씀 중심으로 한 주 한 주씩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Discipleship Basics, 제자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에 제자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본 요소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이었죠. Loyalty to Christ. 우선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께 예스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할 줄 알아야 된다. 주님께 예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 영원토록 후회함이 없다. 그런 도전을 같이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신분이었습니다. Identity
from Christ.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런 정체성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열두이라고 부르는 그 공동체적인 정체성과 새 제자들에게 주신 그 별명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될 것에 대한 예고.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변화된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뒷부분에 제가 Discipleship Identity라고 해서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배자로, 가족으로, 종으로, 청지기로,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더 그러한 제자의 모습과 정체성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God works in us before He works through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라는 그러한 타이틀, 그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학습자, 학생, 배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배우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4장 말씀해 보시면 제자와 제자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그 학습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몇 가지 비유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신약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는 약 40가지라고 한다면 40가지. 그렇다면 그 40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비유는 어떤 비유일까요?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금방 알아차리셨을 텐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공간복음으로 알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을 13절까지 했는데요. 1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모르면 다른 모든 비유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잘 깨달아 알아야지 다른 비유들도 이해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전반부에는 비유를 소개하시고 후반부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비유를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잘 듣고 믿으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비유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그리고 9절에서 어떻게 끝마치게 되나요? 개역개정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동일하게 들으라로 시작해서 들으라로 마칩니다. 이걸 우리가 감싸기 구조 또는 인클루지오라고 하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듣는 것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20절까지 살펴보시면 이 들으라라는 헬라 원어가 자그마치 9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면서 이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도 왜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비유를 가장 먼저 중요시 여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들음을 통해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잘 알고 계실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게 될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비유로 말씀하실 이유도 없겠죠. 오늘 비유를 전하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 문제는
들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면 믿음에 이르기도 하지만 잘못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비유에는 4가지 토양이 나옵니다. 3가지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 4번째 좋은 땅만 결실하게 됩니다.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크게 2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듣기는 들어도 정작 들어야 될 그 믿음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첫 번째 3가지 토양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들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지 말씀이 들리고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좋은 땅에 대해서도 추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유를 풀어주는 첫 번째 큰 질문입니다. 왜 들어도 들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들었길래, 무엇이 문제이길래 믿음을 얻을 수가 없을까요? 첫 번째 토양은 길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고대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있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농사를 지을 때 뿌린다기보다는 심는다는 그런 표현을 쓰죠. 하지만 팔레스타인에서는 밭을 간 다음에 거기다가 그 농부가 큰 자루에다가 씨를 잔뜩 담고 나가가지고 흩어 뿌리는 식의 농사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밭에 떨어져야 될 씨가 그 옆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겠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말씀에서 쭉 내려오셔서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그러니까 씨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누구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그 복음을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러니까 지금 농사나 토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킴이니,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세요. 듣기는 들어요. 여러분, 길가도 돌밭도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도 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경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 것처럼 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이게 안 들립니다. 특별히 길가에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이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1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그 원인이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역사할 때 사단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설교, 전도와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영적 전쟁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바보라는 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일을 사도행전 13장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총독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데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신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고 언급되고 있는 사람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옆에서 하도 회방을 하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그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마술사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는 광경으로 스토리는 전개가 됩니다. 바울이 그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이 그를 통해서 복음 사역을 회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물리친 후에 그 총독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말씀을 회방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심기어지지 못하도록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영적인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단의 방해 공작과 역사가 있습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들과 맞서 싸울지나 막 그렇게 싸우러 나가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귀는 떠납니다.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귀의 이지 타겟이 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복음이 선포될 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토양을 살펴보십시다. 돌밭인데요.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 또한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돌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어리석은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밭을 갈다 보면 돌이 나오면 치우겠죠. 근데 미처 돌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 씨를 그 위에다 뿌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밭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씨를 뿌려보면 됩니다. 씨가 심기워졌는데 잘 자라지 못하면 반드시 그 밑에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밭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말씀도 즉시 받고 그 말씀 그 믿음도 금방 없어집니다. 그렇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곧 넘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외부로부터 괴롭히는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은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고 결국에는 외부적인 시험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원래
믿음이 아니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를 미국에서는 prosperity gospel이라고 부르죠. 기복신앙 또는 번영신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의외로 미국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번영신학을 믿습니다. 기복신앙을 따릅니다. 2017년도에 미국의 이 기독교 리서치 기관인 라이프웰 리서치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번영신학,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에 빠져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은 내가 재정적으로 번영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부자 되는 것이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2017년도에는 69%였는데 5년 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76%로 올라갔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교회에서 가르친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런 가르침을 교회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문제고 목사님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했던 사람들이 2017년도에는 38%에서 5년 뒤에 다시 조사하니까 52%로 늘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만 더 나누면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해야 된다.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계시는 줄로 알아요. 2017년도에 26%였는데 5년 지나서 다시 물어보니까 45%로 거의 20%가 뛰어 올랐습니다.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좋은 일도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만사형통입니다만은 지금 이 세상에서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바라봤을 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복음사역을 했던 바울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제자들을 양육을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말씀해 보시면 그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세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방문하면서 그가 이렇게 사역했다고 기록해 줍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으로 다시 방문을 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고 22절에 기록해 주고요.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을 떠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라라고 권면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 잘 될 거라고,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가르쳤습니다. 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을 세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서신에서 그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아라.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고난이 어찌 없을 수 있겠느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결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복신앙에 얽매여 있거나 번영신앙에 사로잡혀 있다면 절대로 그 믿음은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돌밭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세 번째 토양입니다. 7절에 나오는 가시떨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돌밭과 마찬가지로 돌 위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 가시떨기가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누가 그 아까운 씨를 심겠습니까마는 씨가 심기어지고 보니까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곡식만 알곡만 크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시떨기 씨앗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가 살아남죠? 곡식보다는 가시떨기가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이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설명해 주시죠.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 돌밭의 경우는 external trial, 외부에서 오는 환난과 박해였습니다. 환경의 요소였어요. 그런데 가시떨기는 뭐예요? 내면적인 시험입니다. internal temptation.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도 잘 자라지 못하고 말씀이 주에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결실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죠. 이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10장에도 소개되는 한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의 길로 초대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께 대한 충성이죠.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셨어요. 하지만 그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뭘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말씀이 막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더 크고 더 많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순종으로 헌신으로 제자도로 결실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이 말씀이 삶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그 무언가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누구신지 잘 아실 겁니다. 31살에 빌리언해가 된 사람이고요. 지금도 기부를 많이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100 빌리언 이상의 자산을 자랑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말입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던 유명한 목사님, 데일 터너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미국 교회 가시면은 작은 교회는 자녀들하고 가족들이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아마 산상수훈 설교 시리즈를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을 다 외우는 학생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 그 시애틀 지역의 교회였는데, 시애틀에 가시면 스페이스 닐이라고 아주 유명한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사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이 11살짜리 빌 게이츠가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다 외웠어요.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암송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더 중요한 건 지금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자기 자신을 애그노스틱, 불가지론자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딸딸 외우기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염려, 어떤 욕망, 어떤 정욕, 무슨 욕심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그 안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끝내 결실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잘 듣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들어도 들리지 않는 상태, 세 가지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길가가 있습니다. 사단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돌밭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염려와 욕심과 정욕입니다. 이것들이 남아있는 이상은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자, 네 번째 토양에 답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했다. 30배, 60배, 100배. 뭐 어떻게 들으라는 건지 그 해석을 통해서도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하는 자. 30배, 60배, 100배 맞습니다. 그 외에 세 가지가 나오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실하게 됩니다. 오늘 비유해 보시면 첫 번째 길가와 세 번째 가시떨기는 그냥 듣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유난히도 두 번째 이 돌밭의 경우에서는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 거기도 받는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20절에 나오는 받는다라는 단어하고는 헬라 원문으로 보시면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ESV 영어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한국말로 보면은 둘 다 받아잖아요. 16절이나 20절이나 ESV 영어 성경으로 보세요. 돌밭의 경우에는 바다를 receive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요. 20절에 좋은 땅의 경우에는 accep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구분을 지었습니다. 라버트 스타인이라는 미국의 신약학자는 이 두 번째 사용된 이 accept라는 단어의 보다 정확한 의미를 welcome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밭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받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좋은 땅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헬라 문법적인 시제를 보시면 말입니다. 이 듣고 받아 결실한다는 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계속 듣고 계속 받아서 계속 결실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한 번 듣고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듣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으면서 계속해서 웰컴하면서 받아들일 때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게 되는 열매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한국어로는 번역이 되지 않은 그 좋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Walking in the Dust of Rabbi Jesus라는 책에 소개되는 아주 유명한 1세기 아키바라는 그런 랍비의 일화입니다. 이분은 양을 치다가 언덕길을 오르게 됐는데 그 언덕에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덕에서 시냇물이 흐르다가 한 방울 두 방울씩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물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가서 봤더니 언덕 아래 큰 바위로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 바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물이 말입니다. 바위를 깊은 그 홈을 낼 정도로 그 자국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이나 영상으로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가 이런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와, 물이 바위에 이렇게 깊은 자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그렇게 새겨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이런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시냇물이 아니라 물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왕창 쏟아지면은 그 바위에 아무런 그런 효과도 나타낼 수 없을 텐데 수십 년, 수백 년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런 작은 물이 그 바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역사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도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어느새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지게 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가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설교를 하는데 한가운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꼬박꼬박 조는 성도님이 계셨대요. 처음에는 너무 시험이 들어가지고 설교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대요. 한 6개월, 한 1년쯤 되었을까? 이 성도님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눈을 똑바로 뜨고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주시하시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나중에 여자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소고를 리더로 헌신하겠다고 훈련받겠다고 삶이 변화된 그런 간증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리십니까? 그래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듣다 보면은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음에서 믿음으로의 증거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할까요? 저희 교회 바이블 엑스포 강사로도 2번이나 찾아오셨던 양용희 교수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마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좋은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맺는 열매가 무엇이고 언제 열매를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 하지만 추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열매는 아마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제자의 현재적 삶의 결과인 것 같다. 그런데 그들이 맺은 열매의 양이 30배, 60배, 100배로 다양하다는 사실은 제자도의 결과가 천편일률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말씀, 곧 복음을 들은 제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상황에 따라 자신의 삶 속에서 다양한 양의 열매를 맺게 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되는 이 열매에 대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구원받은 참된 증거가 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 1장 27절 그리고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가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좋은 땅이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의 변화되는 열매이고 구원의 증거로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결실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결실하는 제자의 다짐으로 기도하며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고요.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따라갈 텐데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닌 좋은 땅이 되는 우리의 삶, 그래서 결실할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이 말씀이 결실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들었는지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곱씹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 말씀이 들어갑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이 설교가 무의미하게 헛되게 지나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들을 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들은 말씀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나님, 결실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아니 100배로
열매 맺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의 길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역사하심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